한국에 돌아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한 2년 좀 넘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가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순례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열흘 동안에, 지난 열흘 동안에 얀 후스, 그리고 마틴 루터, 쯔빙글리, 존 칼빈,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스펙트럼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있기 전에 얀 후스가 있었고,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얀 후스가 있기 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위클리프가 성경을, 라틴어 1세기였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얀 후스는 체코어로, 자기 모국어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루터는 피신에 있었을 때에 어떤 성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원수목원교회도 말씀으로 함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처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도마교회라고 우리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제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존 칼빈이 좀 피신한 그 시점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칼빈의 영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부처 목사님이 사역한 교회였어요. 예배당 한쪽에는 오르간, 아주 오래된 오르간이 있는데 그 오르간이 바로 모차르트랑 슈바이처가 연주했던 오르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곳은 지금 이제 개신교회이거든요. 천주교회가 아니라 개신교회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손님이니까, 객이니까 이런 음향시설을 쓸 수가 없는데, 음향시설을 쓰지 않아도 이 성전이 공간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막 찬양하는데, 막 뒤에서 코러스가 막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불과 한 30명쯤 되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곳에서 누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제가 함께하는 순례팀 중에서는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아주 의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보해 주셔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셨죠? 기도 안 하신 분은 아멘 안 하는 거고. 아무튼 이번에 제가 이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 쓰셨다는 것이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마틴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루터나 너나 똑같은 사람인데, 종교 개혁자들이나 일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도,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는 거짓 우상 선지자들과 생사를 건 영적 싸움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는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루터보다 100여 년 앞서 활동했던 그는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또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다는 죄로 억울하게 화형에 처하고 말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불씨를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얀 후스가 화형당하여 죽게 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당신들이 나를 거위구이로 만들지라도, 이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체코어로 거위라고 말해요. 100년 후에는 백조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 노래소리를 잠잠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후스가 죽어가며 이 말을 남겼는데, 놀랍게도 후스의 죽음 이후 102년이 되던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백조처럼 등장하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보고 왔어요. 여러분, 루터는요,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95개 교회의 반박문이라는 글을 통하여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교황 중심의 가톨릭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세워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개혁의 후예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개신교회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루터나 얀 후스나 쯔붕글이나 칼빈이나 웨슬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목적은 이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외식과 기만과 종교의 껍데기를 벗어내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지난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이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가는 기차 속에서 한 권사님과 또 그 권사님의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은 지난 세월 동안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아주 충성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맡은 봉사의 직임은 강대상에 목사님이 마실 물컵을 올려놓는 거였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 권사님이 그 수십 년 동안 남들보다 먼저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을 닦고 컵을 닦고 물을 채우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몸이 조금 불편하셨어요. 걷는 것이 편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남편분이 이 권사님의 손을 계속 붙잡고 다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아, 두 분이 정말 금술이 좋구나. 그래서 이분이 자기소개한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금술이 좋아서 손잡는 게 아니라 아내가 넘어질까봐, 자칫 넘어질까봐 염려가 돼서 손잡고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 어르신이 그 기차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는 내 아내의 몸을 불편하게 하셨나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속마음을 넌지시 비추셨어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제 3년이 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3번 읽어보았지만 아직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제가 토시지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어르신, 우리 권사님 보니까 뭔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보이시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더 겪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지금 어르신은 그런 시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또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전에는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400만은 어디 갔냐고 저에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지라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지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의 아내 되는 권사님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가시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남편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예배당에 일찍 와서 물컵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변함없는 아내의 신앙을 보면서 이 어르신이 뭔가를 깨닫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할까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정했는데요. 이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은요, 하트가 아니에요, 마인드예요.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라고 하더라고요. transformation, 이 변화를 뜻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새로운 원료나 재료를 넣지 않고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유대 세상에 똑같이 동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구나. 아멘.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그는 율법의 멍에가 아닌 복음의 은혜 속에서 마인드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에 놀라서 자기가 사제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젊은 수도사 시절부터 열심히 고행을 했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면서 고행을 했어요. 무릎으로 계단 오르기, 금식하기, 기도하기, 스스로 자기 통제를 엄격하게 하면서 고행을 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은혜의 확증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불의 앞에서 갈등하던 마틴 루터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 나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저주,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나요? 멸망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몸을 언제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네, 여러분, 그럼 예배 시간에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는 도로 내 몸을 찾아옵니까? 여러분, 내 몸을 드리는 예배는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우리의 일상이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내 몸은 더 이상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몸을 함부로 굴리세요? 왜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닌데, 내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가 되었는데, 여러분, 주일만 바치고 월요일은 다시 가져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세상과 다른 주님께 바쳐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종교개혁 순례길을 걸으면서 과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감동도 많이 했지만 가슴도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드높았던 개혁의 기치, 복음의 깃발이 어느 틈엔가 내려와 있는 유럽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내는 그 돈으로 그 웅장한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복음의 감격을 상실했다.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것을 실패했다. 왜요? 말로는 예배당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부모들이 말하는데 그 삶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보니까. 자녀들이 머리 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나이가 되니까 엄마만 제대로 믿어, 난 내 믿어, 알아서 갈 테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돼야 됩니다. 와!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했어요. 전에는 말도 막 걸걸하고 막 날마다 막 그랬는데 미안하다. 요놈의 미안하다. 또 나쁜 말 나오라고 하네. 여러분,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왜요? 내 몸이 내게 아니니까. 내 몸이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느 틈엔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고 있는 내 자신의 그 생각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쥐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눠주고 섬기는 삶, 기도하고 재건하고 갱신되는 삶, 기도하고 재건하고 갱신되는 삶,
이게 누구의 인생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부터 나누게 될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이랬어요. 기도하고 재건하고 갱신하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얼티밋 골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야죠. 근데 하나님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냅시다. 변화된 나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뜻대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수원순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